아침에 일어나기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오늘 같이 5월 24일 주일 예배를 같이 함께 우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5월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가족을 사랑하기를, 전학연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며 더욱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부서 되기를, 같이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가족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학연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며 우리 부서가 오랫동안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자리에 있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을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더욱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함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새로 배우는 찬양을 함께 우리 찬양할 거예요. 함께 우리 배워보면서 함께 날 사랑하는 분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읽겠습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느끼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힘들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시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그 사랑을 알아가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이제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하시고 나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저런 교포 친구들, 선생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른 아침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또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우리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친구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아버지 함께 학교에서 평상적으로 공부하지도 못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 아버지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보다 이제 불평과 불만이 더 커지고 우리 입에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등학생들이 이제 개학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학교들이 개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버지 사회 곳곳에는 아버지 4차 간염, 5차 간염까지 일어나며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더 함께 교제하며 얼굴을 맞대며 기뻐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하며 또 교제하며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 번 한 번씩 더욱더 실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다시 확산되는 바이러스 추세에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만연한 이때 우리의 마음과 상황, 어려운 이웃들의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며 학업을 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원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번 바울을 볼까요? 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무엇을 할까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겠죠. 또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돈이 많으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비싸고 맛있는 것을 먹을까요? 좋은 옷을 사고 또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놀이공원 가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돈이 있으면 돈을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 선생님, 지금으로 따지면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TV에 혹시 여러분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타일러 씨 아시나요?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그런 타일러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우는 것 같고 강성태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는 것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에게 배운 만큼 바울의 그런 지혜와 능력과 이 스펙은 짱짱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사실은 더 대단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어떤 것이 더 대단했냐면은 바울의 열정적인 마음과 그의 정의로운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바울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죽은 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잡는 일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일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열심도 있었고 정의로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었고 모든 지혜도 갖추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처럼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던 바울의 삶은요, 아무리 열심을 하고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도 바울이 했던 그 일들과 갔던 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마치 배가 바다 위에서 항해할 때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지 모를 때 뭐가 있어야 하죠? 나침판이 있고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바울의 삶은 나침판도 없고 지도가 없었던 그런 배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열심히 살고 있나요? 열심히 온라인 수업도 듣고 숙제도 하고 계신가요? 온라인 수업할 때 딴짓하는 친구들도 많고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도 만약에 온라인으로 수업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국어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또 뭐가 있죠? 뭐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체육도 있고 도덕도 있고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것들이 너무도 많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 형 누나들 혹은 뭐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해야 하는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은 아마 또 더 불안하고 더 바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열심히 사는데 과연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분명할까요? 우리나라 모두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할지 잠시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을 꺼주시고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왜 사나요? 왜 사나요?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왜 살아요? 편하게. 왜 그런 거 같아요? 죽는 게 무서워. 고마워요. 혹시 왜 살아요?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네. 왜 사시죠? 왜 사냐고요? 누가 몰라도? 월드컵전 대답 중에 가장 즐겁네요. 다른 데 들으시면 안 되니까. 혹시 왜 살아요? 난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그 친구 혹시 왜 살아요? 답변해 주시면 어떡해요? 먹으려고 살라고. 왜 사시죠? 재밌어. 아 재밌어서. 뭔가 어떤 게 이렇게 재밌어요? 알아가는. 사람들 배움. 그렇죠. 지금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배움으로. 귀엽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왜 사세요? 왜 살아요?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뭐 물어보고 있거든요. 왜 살아요? 저요? 네. 엄마가 낳아줘서요. 그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잘 봐요. 안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친구 왜 살아요? 네? 왜 살아요? 왜 살아요? 네. 저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죠. 멋있어요. 왜 그런데 제일 친구도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제 꿈을 위해서입니다. 멋있다. 친구 멋있어. 혹시 왜 사세요? 저 부모님한테 효도하요.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왜 살아요? 네? 왜 살아요? 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쁜 여자 만나고 예쁜 여자 만나고 활발하게 취하고 안 하죠 그래 장난이죠. 저요? 네. 왜 사냐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제 꿈. 그렇죠. 꼭 이를 봐야죠. 돈가스 먹을까요? 혹시 왜 살아요? 왜 사냐고요? 오빠 때문에. 그 친구는 왜 살아요? 밥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난 밥 먹으려고.
친구들, 저는 이제 질문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통의 오늘 친구들이 먹고 살려고 그냥 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 전 세계 어딜 가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요. 뭐 잠도 아껴가며 혹시 불도 켜줄 수 있을까요? 잠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실 하루에 평균 필요한 수면 시간은 한 7시간, 8시간 최소 6시간 한 평균적으로 8시간은 수면 시간이 필요한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4시간, 5시간만 자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은 형, 누나, 언니, 오빠들에게 오늘 이 쿠쿠쿠루라는 사람이 물어봤죠. 왜 사세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먹기 위해서요. 글쎄요, 죽지 못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요. 꿈을 이루려고요. 많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님은 이 영상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저것이지. 맞아, 바로 저 이유야. 저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지라고 할 만한 대답들이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마음에 있었던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했던 대답들이 있으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누군가 왜 사세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이유, 내가 왜 살아가야 할까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나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을 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똑같았어요. 바로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놀라운 경험을 해요.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냐면은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에 길을 가고 있는데 바울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리쳤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자, 바로 바울이 그토록 싫어하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고 죽이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은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잡으라고 하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그 멘탈이 다 무너지고 충격과 공포가 왔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에서 일어나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바울에게 닥쳤습니다. 바울이 붙들 것이라고는 자신이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울아 너가 시내로 가장 가까운 시내에 들어가 있으면은 앞으로 너에게 가야 할 방향과 그 목적을 알려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이 말씀만 바울은 붙잡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이 가던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그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일 동안 충격에 휩싸였던 바울은 먹을 것도 못 먹고 심지어는 물도 잘 마시지 못했다고 해요. 그 3일 동안 바울은 지난번에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지난 날을 바울은 돌아봤을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잡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이 가장 사랑해야 했던, 또 같이 힘을 내야 했던 동료들이고 친구였고 같은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자신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바울은 자신의 바로 평생 내가 따라갈 뿐,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정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도 삶에서 많이 방황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내가 왜 공부하는 거지? 내가 왜 살아야 할까? 만약 목사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에 분명히 답을 하지 못하고 많이 방황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 예배 때 열이 펄펄, 주일날 아침 일어나서 예배를 가야 되는데 열이 너무 높이 나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예배 갔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는지 3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꿈에서 목사님을 만나 주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저도 그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조금 변한 게 아니라요, 이만큼 변한 게 아니라 그냥 180도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목사님은 꿈과 희망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얘는 커서 무엇이 될까 부모님에게 늘 걱정이 됐던 아이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선물들이 제 삶에 나타나니까 제 자신이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왜 사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란 질문이 사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잘 대답하고 어린 아직 초등학생인 우리 친구들은 잘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 사세요란 질문은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목사님으로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목사님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구나,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때 주위에 목사님 되겠다고 한 친구 본 적 있나요? 사실 목사님은 저 빼고는 못 봤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장래의 희망 꿈이 뭐니? 라고 적을 때 학교에서 목사님 때는 이제 뭐 선생님, 대통령, 쓴 친구 중에 아직 대통령 된 친구들이 없었어요, 아직은. 그리고 과학자, 이런 꿈들을 썼는데 목사님 되겠다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서 목사님은 좀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목사님 되겠다고 쓰는 것이. 요새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희망이 뭐 래퍼, 뭐 방송 BJ, 프로게임 선수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은 2학년 때 정했던 꿈이 변하지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신학을 배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13년 전에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함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같이 우리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찬양 사역자가 되고 그런 꿈을 꾸었던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기도 하고 각자의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떠나기도 했어요. 근데 목사님도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럼 고민이 많아지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고민해 볼 때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되겠다고 했던 그 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렇게 해야겠구나,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친구들이 과학 시간에 이 나침판을 한번 만져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 나침판은요, 사실 아무리 흔들어 봐도 결국 이 나침판의 빨간색 이 초점은 어디를 가리키죠? 바로 북쪽 N극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흔들어 봐도 이 나침판은, 이 침은 다시 그 자리로, N자리로 돌아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정한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다면, 아무리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누가 흔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나의 그 목적과 방향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그 길을 찾아가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전학연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나침판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면서 잠도 아껴가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방향과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같은 예배, 매 주일마다 같은 찬양, 같은 말씀 있으니까 똑같은 예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매주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나침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심을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린 친구들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이제는 많이 큰 초등학교 6학년 친구까지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고 이유가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붙잡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같이 배웠던 찬양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부르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여러분 가운데 나의 꿈이 뚜렷하다면 정말 나의 꿈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인가? 나의 꿈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 꿈을 정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과 목적이 되시는 나침판이 되어주세요 라고 함께 우리 간절하게 바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꿈이 뚜렷하고 분명하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꿈에 함께하고 계시다면, 주님, 우리의 끝에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 내가 왜 열심히 살아가야 할까, 내가 왜 살아가는지 아버지 그저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예수님이 내 삶의 나침판임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간절히 부를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나아가야 할 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주신 달란트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인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삶에 꿈을 주시고 아버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와 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면 그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이 예배 시간 끝나고 다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또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알아가길 바라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깨닫게 하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주님이 내 삶의 나침판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면 아버지 우리가 이번 주에 더욱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고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에 있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아버지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제 삶에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나침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정말 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나침판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버지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 마지막 광고예요. 왜냐면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여러분 이제 부활절과 기쁨의 50일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못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혹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 맛있는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혹여 이미 보냈다고 안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주에 한 번씩이라도 꼭 교회를 위해 우리 전학여부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개학을 앞두고는 있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지금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또 학교 가기 두려운 마음들,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관련해서 오늘 회의가 있으니까 우리 예배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정해진 것이 있다면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또 공지를 드리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사항은 없지만 여러분들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 잘 기억하고 다음 주 예배 갔으면 좋겠습니다.